복음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의 초대교회를 섬기는 정요셉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2절부터 3절 말씀으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이 계신 동시에 완전한 역사가 있고 완전한 승리가 있고 안식을 이루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성이시나여 세상에 임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날까지 십자가 도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은혜로서 구원하시는 동시에 성령을 이루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바로 알아야 또 즐거워해서 재림시의 환란에서 양떼를 살릴 의무가 있음으로써 살아서 오늘 주님을 맞이할 자들에게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예언적인 완전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유럽에 있어도 7교회에서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셈으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모든 선지자가 예언을 예언한 대로 심판하게 이루어질 것을 다시 조화를 시키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교회로서의 바로 깨달아 읽고 듣고 또 지키도록 할 사명을 셈의 장막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7영의 역사로 된 것이니 알파 오메가가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승리를 이루시고 임금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 이 땅에 행할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능력을 세세토록 누리게 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으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슬피울 때가 온다라고 7절에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또 육적 이스라엘을 순종치 않을 적에는 용서 없이 재앙으로 친 것을 종말에는 심판할 것이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이제는 끝까지 듣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종말에 가서는 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 계시를 심판의 다림줄로 받아서 교회에 전한 요한의 성신 강림의 은사를 받은 지도 어연간 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환란과 처음에 동참해서 쓰라린 십자가 생활을 체험하는 동시에 영계는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에 쓰라린 아픔의 고통의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도 중요한 것은 죄는 반드시 치우게 돼 있어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갈 때 세상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까? 1년 이상 고통받고 어떤 사람 몇 개월 고생받고 어떤 사람 암병으로 고생받고 까지 그 실패로 또 이제 가정에 사기를 당하고 그런 뇌로
황제의 박해에서 다 순교를 당하고 또 남은 자는 오직 요한뿐이었습니다. 원수들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으로 구절해 보니까 요한을 귀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전 계시의 책을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7교회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초대 교회, 신앙의 표준으로 보여주되 책망받을 일, 칭찬받을 일을 가르쳐 주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에 왕래하는 주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모양으로 만왕의 왕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가장 두려운 주님으로 나타났다라고 12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3년간 주와 같이 동거할 때에 주님의 품을 의지하던 요한은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예수님 나타나니까. 어디로? 이제 촛대 그 사이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두려운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밤모습으로 귀양 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굉장히 힘들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는 깜짝 놀라서 새로운 그 자기의 모습을 되찾고 다시 예수님의 그 연의 말씀을 듣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주와 같이 동거할 때에는 주님의 품을 의지하던 요한이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된 것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은 완전 승리를 이루고 음부의 열쇠를 잡으시고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나타났다고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계시를 보인 목적은 바로 교회의 사실과 장차 될 일 기록하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7별은 7교회 사자를 말하고 있고 또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숨은 비밀, 모든 뜻을 종을 통해서 이룬다. 누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 같은 흑암이 올 때에 종말적인 역사에 오늘 신랑의 주를 맞이할 뜻으로 촛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촛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신랑이 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진노의 날에 남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3분의 2가 없어진다. 3분의 1만 남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촌에는 환난이 계속 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온다는 겁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것이 오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서 더 이상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 집에서 법궤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어려움을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체크한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헤엄치고 나가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체크할 때 내가 주님의 손에 어디까지 지금 들림받고 쓰임받고 있을 수 있는 주의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오늘 목회자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철에도 잘 안 해요.
이제 기도원도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믿음을 주님이 말씀한 대로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신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참으로 목회자로서의, 저 사람은 신학교 또 학장으로서의 총장으로서, 저 사람은 노회장으로서, 저 사람은 또한 교회 담임으로서, 또 찬양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전도의 역할, 이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출발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라는 시작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때 출발이지 그때 끝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에서 졸업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현실을 잘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남을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전대하지 말라. 네가 무엇인데? 초로 인생인데, 안개 같은 인생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감히 네가 뭘 질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잘못된 건 지적해 줘야 돼요. 이 가나안 복지 복음 방송은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로 알면서 가르쳐 주라. 모르는 것을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라.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는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게 하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 방송을 통해서 알 때에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는 이 시간에 코로 숨쉬는 시간이 기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회가 없어진다면 어느 때일까요? 숨이 끊어질 때. 그때 우리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목회자들 세계에서 많은 교인들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누구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내가 능력자, 내가 권세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주님이 주는 그 장교의 배를 받아야 된다. 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 별은 하나님이 세운 사자를 말합니다. 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별이 떨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목회자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시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면서 은사를 막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 순간에 다시 돌아서면 그냥 죄 짓는 거야. 그냥. 언제 내가 그랬냐 그러고 언제 내가 그랬냐 그러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성령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데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쓰신다. 오늘 가나안 여기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밤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행동 자체를 말합니다. 내 자신도 어둠에 속해 있다면 아직도 밝은 빛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나도 아직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사상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믿음을 주장하고 내가 최고다 하고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청산해야 돼요.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날마다 사랑하는,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화장실에 가거나 길을 걸어가나 여행을 가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항상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며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때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아무리 당시에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보내버렸어. 그러나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쓰여지게 하사 전 세계 마지막 우리가 이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죄는 준비하라. 등과 기름을 예비하라. 그게 뭡니까? 말씀이야. 기름이 뭐야?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성령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이 어둠의 빛을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를 때 근심하면서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드리려고 하면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지도자에게, 그 리더에게 내가 어떤 거기서 내 이익권을 위해서, 내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오늘날 큰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과시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도 차려서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시하는 것보다는 내가 겸손하고 낮아졌어. 나는 섬기자로 왔다. 난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럼 무슨 말이야? 나보다 높이 보라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면 그 상태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나도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조금만 못하면 그냥 지적하고 책망하고, 책망하는 거 잘못된 건 책망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으로 나를 먼저 검증하고 두드려 봐야 돼. 내 믿음이 있느냐? 내 자신을 먼저 시험해 보라.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시험해 볼 때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 같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통령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지도자, 이 또한 산부여인, 국무위원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종 목회자는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 누가 세웠어요? 사명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 한국의 법에도 정경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나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를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를 주의 사자로 세웠지. 세상에 나가서 그 정치판에 들어가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든 간에 항상 첫째는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그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순간 두려워 떨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떨는 그 모습에 내 자신이 그만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래야 가난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내 모습이 밝아져요.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서 봅니까? 얼굴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그 모습은 우리의 얼굴 하나하나에서 우리를 다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표정이 천사처럼 밝은 빛으로 빛이 확 비칠 때, 아, 저 사람은 참으로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우리는 서로 칭찬하는 사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 안 모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몇몇 사람밖에 안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꾸준히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요.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로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선 동역자를 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시대에 어둠의 세력을 밝히면서 세례원을 지시한 오늘 우리가 알게 하는 것, 속히 될 일, 오늘 주님이 오실 거다. 이 주님 오실 걸 기대하면서 등과 gem을 예비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